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조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 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또한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또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번째 신탁인 오늘 본문 7절로 12절은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6번째 신탁인 13절로 18절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번째 신탁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에 관한 언급은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 논증을 위한 하나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논증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 본문인 13절로 16절에 6번째 신탁까지 이어지는 논중에서도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분명한 징표로 11조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사상은 흔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상은 사실 드물지요. 이사야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표징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 표징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주셔서 그와 백성들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기 드문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은 회의와 무관심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려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그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 말씀만 똑 떼어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이 그 본문만 똑 떼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적용시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 말씀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자나 혹은 큐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항상 그와 같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개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또한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경외심을 잃은 백성들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배척하시고 멸시당하셨던 하나님의 수단을 그러한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를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은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순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비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여인이다. 호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언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음란한 백성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더 그렇게 깊이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정말 하나님의 순환의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고 또한 그 이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사랑의 정점이었고 그 이후의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많은 제자들이 글을 남겼던 것은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당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몸소 담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악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열정은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삶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다닙니까?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으니 그러니 아론을 시켜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보았던 바로 아피스 그 송아지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죠. 그러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핑계댈 만한 그런 기회를 원천 차단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금방 죄악에 빠지는 일이 참 잦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부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이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죄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당신께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복음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오라는 겁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도 그들은 터무니없이 엉뚱한 질문을 남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까? 라는 천박한 계산이 깔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라는 이 말씀,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뜻은 말라기서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여러 번 등장했던 무엇으로 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 말로 맘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천박한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내 맏아들을 속죄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섬뜩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앞서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재물을 매개로 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재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맏아들까지 드리면 되겠냐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을 약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다 보니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핍절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떠나거나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재정이 부족하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대충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더 급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약탈하는 행위다. 당신을 약탈하는 행위다.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국가에 비유하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프리라이더가 많아질 때 그 나라 안에서부터 부패해서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소위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야 될 거 안 냅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꼬박꼬박 받을 거 다 받아먹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패한 나라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는 낼 것 안 내고 그걸로 부정축제합니다. 말라기 1장 초반에 13절로 14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된 문장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저주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저주를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그 저주를 또 저주받은 거죠. 따라서 이 표현은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곤고했던 이유가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직접적인 표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긴 많은 규례 중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맛보도록 하신 것은 연약한 그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박한 떡과 포도주로 당신을 기념하게 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자기기하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11조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뭐 이런 개념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 가지고라도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간 그들에게 너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 가지고라도 시험해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하면 축복받아서 뭐 부자가 되고 뭐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10에 100배를 주고 30배, 60배, 100배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00만 원 11조 하면 뭐 3천만 원, 뭐 3억 뭐 이렇게 막 던져주시고 막 이렇게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것 아니냐?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거, 그거 10개 중에 9개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 하나 내 건 줄 알고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시험 든다는 겁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쁨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가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가봐. 너희를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꾸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결국 부정, 축제, 하나님의 것을 다 빼돌려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결국 가장 기본되는 것조차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곤고해질 때는 내가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함의 척도인 11조의 유혹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은 허락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시켜서 농사의 풍요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서 하나님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물질의 복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확언하신 것이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11조 시험을 통해 물질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잘하면 뭐 부자가 되고 11조 잘해야 어떻게 되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11조 하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가 기억한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꼭 물질의 복이라고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 잘 아시죠? 여러분 거부가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은 틀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맨날 병원 다니고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맨날 자녀들이 아프고 그 뭡니까? 밑빠진 돈에 물 붓는 거죠. 한번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한 달 딱 빠지게 벌었던 거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아파버리면요 평생 모았던 거 다 날라버립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처럼 11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빈곤과 불신앙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부자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럴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더 멀어지고 헌물은 더 줄어들고 제사장은 권력과 손을 잡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 웬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나 말라기는 이를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11조 시험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다를 보고 질투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회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어울리는 온전한 경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일수록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 경외함을 막는 우상이 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의 척도인 11조 생활의 그 유혹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제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작 믿음의 결단과 실천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부담 지은 것도 없고요. 그 집사님 보고 헌금을 더 하라 말한 적도 없고요. 성도들 향해서 교회 어렵다고 헌금도 하라 말한 적도 없고요. 제가 한번 성도들 앞에서 정기세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십시일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그 광고를 듣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자주 자녀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렸던 타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선교음으로 마련했던 그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기세가 해결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광고하기까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저도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죠. 그거 위에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어떻게 헌금도 하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을 줘야 됩니다.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짐지기 싫으니까. 부담지기 싫으니까. 결국 세상과 똑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비록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정말 내가 져야 될 짐, 힘액시도록 지면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내 당대에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나는 편하지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하나님도 부담 없이 대해주십니다. 편안하게 네가 가는 길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그냥 대해주십니다. 네, 뭐 마시는 공기 돈 안 드니까 그냥 마시고 살면 되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을 지게 되면 부담진 만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디까지 기억하실까요? 어린아이의 냉수 한 그릇에서 산 것까지도 잊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공고해질 때는 내가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그 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 경외함에 촉도인 11조 생활의 유혹에서 떠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담 없이 그런 면에서는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상처났으면 상처난 그대로, 또한 골랐으면 골문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혹여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 경외하면서 걸려 넘어지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바로 가장 기본인 그 11조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그 기본적인 것에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